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중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이 짧은 구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움직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짧은 구절을 가지고 세상에서 복되게 살아내려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두 문장이죠.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디서 소금인가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하십니다. 세상 한가운데에서 맛을 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교회 안에서 소금이다. 너희는 믿는 자들 가운데 소금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소금이다. 주님 말씀이죠. 짠 맛이 소금의 생명이라면 교회 안에서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소금의 종류를 제가 찾아보니까 종류가 진짜 많더라고요. 일단 굵기를 따져서 굵은 소금, 가는 소금, 맛소금, 천일염, 꽃소금 이런 것도 있고요. 해수를 뺀 거 안 뺀 거 뭐 별 소리가 다 있던데 요즘 허브솔트까지 전부 다 소금이잖아요. 소금에 어떤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만 교회 안에서는 거의 비슷한 거예요. 짠 맛을 낸다는 것은 대동소이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진짜 귀한 맛을 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로서 그분들에게 소그룹을 맡긴다든지 그분들이 회장을 맡고 있는 동안에는 교회가 참 행복합니다. 그렇게 짠 맛을 진짜 잘 내는 분들이 계시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 잘 믿으려고 모였고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예배당에 모인 분들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내는 짠 맛은 좀 더하고 덜하고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짠 맛을 내라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세상에서 소금이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진짜 짠 맛은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만들어내는 맛, 그 맛을 흘려보내야 할 책임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썩지 않는 기쁨의 맛을 세상 한가운데에 늘 풍겨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구절도 똑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 그렇게 안 하시고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 빛이 더 밝은가를 자랑하는 그런 종류의 빛 자랑이 아니라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는 겁니다. 디트리 보네퍼 목사는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올렸을 거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세상의 배꼽이라고 여겼던 산 위의 동네 예루살렘,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셔서 어둠 속에 있는 온 세상을 밝혀줄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그래도 참 좋은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예배하면 즐겁고 지난 금요일처럼 우리가 함께 찬송하면서 잘 준비된 찬양단 그리고 잘 준비된 마음들 그런 것들이 만나면 찬양하는 일이 너무 좋습니다. 밤이 새도록 찬송하고 기도하고 간증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간증 듣고 그러고 싶지요. 찬송가 가사처럼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저절로 노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은혜를 입은 자여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으니 이제 가라 그러시거든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고 싶으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우리를 내보내시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녹아져야 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기름을 태워 빛을 발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산 꼭대기나 기도원이 아닌 세상의 한가운데 시장 한복판에 세워주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찾아가셔서 녹아지셔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 좀 해볼까요?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랑, 기독교인들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사랑입니다. 내가 가령 불쌍한 이웃을 보고 긍휼의 마음을 품었다든지 또는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하게 되었다든지 하는 것은 일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모든 사랑은 하나님 겁니다. 사랑의 어떤 질서이죠. 만약에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는 사랑은 우리의 사이즈만큼 유한한 사랑으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늘 우리의 사랑을 점검하고 내 욕심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랑하려고 세상 가운데 나가게 되거든요. 기독교인들이 품어야 할 사랑의 질서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왔다. 됐죠? 자, 이게 사랑의 한편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로 오는 사랑의 질서는 하늘로부터 비롯되지만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사랑의 질서는 그 역순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가지고 올라가야 하는 사랑은 그 역순이어야 합니다. 역순이어야 한다는 건 뭐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요, 그 사람은 내가 미운데 하나님은 사랑해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려놓은 하나님에 대한 모습, 내가 그려내오던 하나님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의 질서, 우리가 가지고 올라가야 하는 사랑의 질서, 여기에는 순서가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당신을 향한 사랑으로 받겠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고 서로 사랑, 이웃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에 비춰야 한다는 말씀에 저는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잡하게 말씀드렸나요? 괜찮죠? 자, 앞에 뒤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사랑하며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사랑하며 삽시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이제 화면 되나요? 좋습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모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의 특징은 짠 맛입니다. 물론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금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TV에서 혹시 여러분 티벳의 고산 지역의 사람들이 추운 겨울에 젊은 사람들 야크를 끌고 농작물을 싣고 죽을 고생하고 산 넘는 그런 장면 혹시 보셨습니까? 목숨 걸고 그들이 몇 날 며칠 한 달 이상을 여행해서 농작물을 내어주고 야크에 가득 실어오는 건 뭡니까? 그 소금입니다. 소금. 그만큼 소금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목숨을 걸고 구해야 할 것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더욱 다양한 용도로 소금이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것은 너희 기독교인들은, 나를 따르는 너희 제자들은 세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다 라는 말씀도 됩니다. 문제는 맛을 잃은 소금이죠. 소금의 모양은 있는데 짠맛이 안 나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기독교인의 삶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흔적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이 말씀을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언급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뭘 좀 안다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살아난 자리에서 손 마른 사람, 고생하는 사람이 손이 펴진 자리에서 다 축하하는데 축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안식일날 그런 짓을 하느냐 하고 트집 잡는 사람들. 복된 일을 하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리삭을 비벼 먹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미리삭 비벼 먹어도 되는 율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율법을 들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 제자들은 어떻게 안식일을 어기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한다고 하느냐, 또 트집을 잡습니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고 비판합니다.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제사도 드렸고요. 그러면서 그들은 예물도 드렸고 금식하기도 하고 손을 올리고 큰 소리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누구 보라고 하는 겁니까? 사람들 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잖아요. 예수와 그 따르는 자들을 정죄했잖아요. 저놈들은 안 되는 놈들입니다. 이렇게 정죄를 하고 나면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나는 그 사람들과는 좀 다릅니다 라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당성이 확보되니까 내가 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누구 앞에?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과 정죄는 늘 외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판단하고 정죄한 나는 깨끗하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려고 그렇지 않은데 그런 모습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속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하는 겁니다. 그게 거짓이고 위선이지요. 이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무조건 사람들의 눈만 의식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 당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외식하는 자들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녹아지지 않아서 그들이 아무리 거기 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녹아지며 태워 빛을 발하며 그렇게 살아야 한단다. 예수님 말씀이 아주 명확하죠. 그렇다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녹여냈습니까? 예수 믿는 나는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 살고, 예수 믿는 나는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출세하고, 뭐 이런 거 바라고 예배당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네가 녹여내야 할 맛이 있다. 내가 세상을 향해서 온몸을 던진 것처럼 너도 세상을 향해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아니하도록 퐁퐁퐁 솟아내야 하는 샘물이 있다. 너 무엇을 녹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내가 좀 더 드러나야 됩니까? 그러면 녹지 않은 거죠. 소금이 알갱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맛을 내겠습니까? 아직도 내가 더 존귀하고 주님보다 내가 더 커 보이고 소금 아닌 걸. 그러나 내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내가 녹아짐으로 우리 가정이 살고, 내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내가 녹아짐으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내가 녹아짐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이 맛을 내는 나라가 될 수 있다면 예수님 말씀 지키면서 녹아지는 소금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거죠.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많은 것을 가진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버려져 밟힌다. 소금으로 살다간 위대한 신앙 선배가 있습니다. 바로 청십자 의료보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조합을 만들어 운영하셨던 장기려 박사님이세요. 장기려 박사님은 도움이 필요하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갔습니다. 주일도 마다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아니 그리스도인이 주일도 안 지키고 진료하러 다닙니까? 이렇게 비판합니다. 뭐 자기 돈 벌려고 진료하러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장기려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당신의 자녀가 병에 걸렸는데 내가 가야만 고칠 수 있고 살 수 있는데 내가 주일 예배 본다고 당신 자녀 병 고치러 안 가면, 주일날 일할 수 없다고 거기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당신 그때도 그렇게 말할 겁니까? 장기려 박사님 얘기해요. 주일의 교회에서만 소금이 아니라 주일의 세상에서도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그분은 소금이셨던 거예요. 1943년에 장기려 박사는 우리나라 처음으로 간암 수술에 성공합니다. 이제 돈방석에 올라앉은 거예요. 간암은 장기려 박사 혼자 집도할 수 있어요. 기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장기려가 인터뷰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수술칼을 잡고 명령에 따라 수술한 것뿐입니다. 겸손했습니다. 그분은 그 자리로부터 마음만 먹으면 떼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아주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랬던 것은 돈이 아니었죠. 사람 병 고치는 것, 그게 의사의 할 일이라는 것이 그분의 평생 신념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장기려 박사가 이제 청십자 의료조합을 창설하고 그 청십자 병원을 이제 만들었는데 한 가난한 농부가 입원해서 그걸 다 고쳐줬습니다. 치료를 끝내고 입원비가 밀려서 그 농부가 퇴원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원장님, 모자라는 돈은 열심히 일해서 갚겠습니다.
이제 모내기 시작되는데 제가 여기 태어나지 못하면 아무도 모낼 사람 없고 그러면 돈도 갚을 수 없어요. 딱한 사정을 얘기하니까 장기래 박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 그냥 나가세요 이렇게 못하잖아요. 아무리 원장이라도. 그 사람 내보내면 다른 사람 다 내보내야 되는데 병원 운영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밤에 내가 뒷문을 열어줄 테니까 그리로 도망을 가십시오. 원장이 병원비를 못 낸 환자에게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날 밤 살짝 뒷문을 열어놨고 그 농부가 그리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누가 뒤에서 팔을 덥석 잡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다 뭘 쥐어주는데 장기래 박사예요. 차비 없잖아. 차비 줘서 도망을 보내는 거예요. 손해와 이익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었습니다. 하루는 장기래 박사가 병원을 나서는데 거지가 구걸을 하는데 돈을 주려고 주머니를 드는데 동전이 없어요. 지폐라도 주려고 지폐도 없어요. 뭐가 있냐면 주머니에 그날 받은 월급 봉투가 있어요. 수표들이 거기 들어있거든요. 수표 한 장을 꺼내서 거지를 줍니다. 거지가 아니 당신 장난합니까? 돈을 줘야지 종이 쪽지를 주면 어떡합니까? 그 수표라는 거니까 은행에 가서 그 달라 그러면 돈 줄 거라고. 그 다음날 은행에서 전화 오는 거예요. 웬 거지가 장기래 박사 사인 있는 수표를 가지고 왔는데 줄까요 말까요? 내가 그 거지 준 거니까 그 사람에게 돈을 지급해 주세요.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의 바탕에는 할머니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보약을 타러 할머니하고 고개를 넘어서 갔다고 그래요. 근데 고개를 넘어서 가면 거기 이제 보약을 가지고 다시 고개를 넘어서 와야 되는데 그 고개가 어떤 고개냐면 문둥이 고개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촌에 못 살고 문둥이들 바깥에 살았잖아요. 문둥이들이 사는 고개를 넘어와야 하는 겁니다. 그날도 어린 장기려는 할머니 손을 잡고 너무 춥고 무서워서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문둥이 고개를 넘고 있었습니다. 반면 자기는 이렇게 무서운데 할머니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 산을 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둥이 부부가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젊은 부부였는데 여인은 가슴에 한 아이를 안고 있었다고 그래요. 너무 그 모습이 그죠? 문둥이 부부가 젊은 부부가 아이를 안고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 할머니는 자기 외투를 벗어주면서 그 아이를 안고 있는 여인에게 우리 집이 여기니까 날이 밝으면 내일 아침에 우리 집에 찾아오라고. 그러면 헌 옷가지들이 있으니까 그거 다 내어줄 테니까 겨울을 나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려를 보니까 어린 장기려가 따뜻한 목도리를 하고 있거든요. 기려야 너 그거 벗어. 할머니 안 돼요. 저 추워요. 벗어. 그 목도리를 벗어서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할머니의 모습을 봤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베풀지 않고는 예수를 따를 수 없다. 가난한 자에게 베풀지 않고는 예수 따르겠다는 건 다 거짓말이다. 그 장기래 박사님 신념이거든요. 그 신념은 바로 그런 위대한 할머니로부터 파생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내가 세상을 향해서 뭔가를 녹여내고 내 재물이든 건강이든 젊음이든 무엇인가를 녹여내는 몫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의 소금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을 만난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분명히 녹여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분명히 감당해야 할 삶의 몫이 있다라는 것. 밑가지가 되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좋은 동료들과 함께 세상의 소금으로 여러분이 거기 가심으로 좀 맛이 나는 복 있는 세월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4절 15절 그 다음 구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절 여러분이 보세요.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할렐루야. 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저는요 이 말씀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주님께서 얘들아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이죠. 주님은 빛이십니다. 100번 1000번 아멘할 수 있는데 너도 세상의 빛이다. 이거 아니거든요.
환하게 밝히 드러나면 아직도 부끄러운 일이 많이 많고, 무릎 꿇고 엎드리면 잘한 일보다는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일들이 많거든요. 제가 목회 20년째 하는데 20년쯤 목회했으면 뭔가 좀 반짝반짝 거려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때는 생명, 평화, 기쁨 이런 것들이 다 소진돼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더 속상하고, 그런데 너도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엄청난 부담이잖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때로는 김권사, 이집사, 너 세상의 빛이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 저는 그냥 그 빛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불 끄고 좀 쉬면 안 됩니까? 이런 마음 혹시 없으십니까? 좀 눈 좀 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런 말. 중요한 거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 인생 환하게 만들려고 내 힘으로 애써서 빛을 내려고 하면 마음의 고통만 더 커진다는 겁니다. 자가 발전기는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네팔에 가면 지금도 요즘은 전기 사정이 많이 낮았습니다만 그래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정전이 되거든요. 호텔마다 좋은 호텔일수록 더 좋은 자가 발전기가 있습니다. 불이 나가는 순간 자동으로 자가 발전기가 돌아갑니다. 그러면 힘이 하나마 발전기가 돌아가는 동안에는 빛이 들어옵니다. 문제는 자가 발전기 주변에 방을 잡은 사람들은요, 자다가도 그 소리 때문에 깹니다. 얼마나 시끄러워. 게다가 자가 발전기는 아주 잠깐 동안만 빛을, 그것도 희미한 빛을 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다시 전력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시끄러운 자기 자랑, 시끄러운 자가 발전기 소리는 멈추게 되고, 발전소와 연결되어 있는 그 전력을 통해서 방에 환한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기도란, 연결되어 있는 발전소 전력 스위치 올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게로 와 계신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세상 가운데 밝혀내는 것이 기도고 예배고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하늘빛으로 반사해서 빛을 내는 사람들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잘해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인생 뒤틀려진다고 강제하고 자기 인생을 어떤 틀에 구겨놓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미 내 안을 환히 밝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내가 빛을 밝혀야 할 자리, 등경 위에 버티고 서는 겁니다. 그렇게 서서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빛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빛으로 서게 되면 애써 내 빛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애써 내 빛을 밝혀 비추려고 하지 않아도 주변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명빛 가지고 가는 발걸음 동안 주변은 나 때문에 행복해지고 환해지고 그런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만들어낸 자가발전의 빛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으로, 자수성가 이런 말 잘 안 쓰면 좋겠어요. 그다 누가 하신 건데 자수성가합니까? 노력은 많이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빛으로 여러분 주변을 환하게 밝혀내는, 그래서 각종 어둠들이 썩 물러가는 복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소금, 빛 말씀드렸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친절하게 이 소금과 빛을 사는 방법까지도 말씀해 주시거든요. 16절입니다. 16절 한 목소리로 갑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네. 착한 행실, 착한 행실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마음 착해도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사는 자들의 삶은 착한 행실이어야 합니다. 착한 행실을 생명의 그물로 삼으시겠다는 거고, 착한 행실을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건져 올리는 생명의 고리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여러분, 소금과 빛으로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착한 행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궁금해하고, 여러분의 착한 행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로 만족해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되고, 여러분의 착한 행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의 착한 행실이 아버지의 품으로 많은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생명의 그물질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으로 나아가셔서 소금과 빛으로 착한 행실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 믿는 것들이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동안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별거 없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을 보고 실망할 때 그 실망은 바르게 살아갈 기회이기도 합니다.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착한 행실로 선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복된 걸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